오늘 여러분 나눌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265페이지 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경은 1305페이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이제 벌써 10여 년 이상이 됐는데 부흥이천이라는 찬양에 들어있는 너의 푸른 가슴속, 이 찬양 한번 오래간만에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속, 너의 푸른 가슴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아멘 아멘.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한패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영광 가득한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하나님, 오랫동안 황폐했던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어렵지만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다시 교회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영적으로 전율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고 은혜 안에 세우시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이 아침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기설교를 오래간만에 선포하겠습니다. 갈아야 할 적기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지한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강의를 한 주간만 뒤로 수년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오래간만에 절기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반 국민일보 미션란에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실려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종교부 기자인 것 같은데 이 기자가 사회를 움직이는 큰 목회자가 안 보인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미션란에 올렸습니다. 제 눈에 보여서 그래서 의미 있게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 10대나 20대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 코로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도리어 지금 10대나 20대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웰컴이라는 말은 환영한다는 뜻이 되겠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의 10대와 20대를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도리어 역동적인 세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증거를 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이 지난번에 9월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가서 기후협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메시지를 연설을 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기후에 대한 부분을 염려해서 전 세계가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를 전했는데 백신을 맞는 운동에 대한 부분을 이 방탄소년단이 같이 첨부해서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BTS가 연설을 마친 다음에 이 BTS의 팬들을, 찐팬들을 아미라고 하는데 SNS상에서 BTS의 이 연설을 듣고 난 수많은 아미들이 해시태그,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알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시태그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샵이라는 그러한 그 문자 부호를 맞춰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운동인데 이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는데 해시태그 운동이 아미 백시네이트 2라는 나도 백신을 맞았어 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던 젊은이들이 백신 맞은 증표들을 내거는 운동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BTS야말로 이 시대를 움직이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기자가 미션란에 BTS의 이 기사를 실었는가를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종교부의 기자입니다. 그런데 BTS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정말로 들썩거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계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목사 어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경고였고 고발이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저도 이제 기성세대에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꾸로 보는 생각이 저한테 버릇처럼 있어서 기자의 말에 대하여 공감은 하지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큰 어른, 큰 목사는 보이지 않지만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작은 목회자, 작은 사람은 없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이 답은 큰 어른, 큰 목회자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목회자, 작은 사람에 대한 부분의 답은 신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한민국에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목회자, 작은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17년 그 어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작은 도시에서 캐톨릭 사제로 활동했던 마틴 루터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의 성당에, 본인이 심호했던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내걸며 캐톨릭의 부당성을 알리는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기점이 돼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인데, 마틴 루터가 그 이후에 수많은 우욕줄 끝에 살해입을 당하고 그리고 파문까지 당했지만 그는 아주 작은 사람이어서, 작은 사람의 반열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록하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사람이 되었다는 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엄청난 큰 사람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캐톨릭이 버렸던 말씀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에 말씀을 다시 붙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주의 본문을 어떤 걸 택할까를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이 좋겠다라고 저에게 강력한 조명이 와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 여러분에게 본문을 택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함께 여러분 전율하는 감동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예언서입니다. 학자들은 호세아 예언서는 문서 예언자 중에, 그러니까 글로 기록한 예언서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예언서라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활동 시기를 특별히 이 호세아서의 내정을 보면 호세아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요약하면 주전 750년부터 725년, 25년 동안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 활동하던 호세아 활동 시기는 언제였는가? 바로 그 시기는 북왕국의 가장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지금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김필래 교수님의 주석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주전 787년부터 747년에 통치 아래서 유례가 없는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경험했다.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넓혀서 북쪽과 동쪽으로는 이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경을 회복했던 것 같다. 동시에 정치적인 안정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대외 교역을 확대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동의하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야.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경제력도 군사력도 외교력도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잘 사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북쪽에서.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잘 사던 시대였던 여로보암 2세 때 우리는 알죠? 여러분 지금 이 김필래 교수님의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의 그 치리 기간이 787년부터 747년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 다스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해가 언제예요? 722년이라고요.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살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서 물러나 폐위된 뒤에 그때가 747년이라고 하면 722년에 멸망을 당했다면 불과 25년 만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그런데 또한 교회사 역사는 성경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북왕국에 6명의 왕이 등극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로보암 2세는 한 명의 왕이 40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25년 동안 6명의 왕이 세워졌다 폐위되고 세워졌다 폐위되고 물론 쿠데타가 일어나고 등등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난장판 나라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잘 사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너졌지? 나라도 잘 살고 군사력도 강한데. 여러분에게 주석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2세 때는 정말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김필래 교수님 얘기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왕이 차지했던 그 엄청났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되찾았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오늘 10장 1절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1절을 해석하겠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여로보암 2세가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예요. 잘 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돈이 많으니까 전국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제단을 만든 기둥들, 기둥이란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단,
이 기둥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었음을 1절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이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제단을 크게 만들고 기둥들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이세가 제단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건축을 하고 나서 벽돌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제자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우리 교회 전경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생뚱맞은 얘기지만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이 벽돌이 이렇게 외부에 보이는 내용들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붉은 벽돌이라서 그런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그렇게 썼길래 제가 제자거든요. 제자인데 제자한테 그랬어요. 어쩌라는 거냐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어쩌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면서 김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신경 꺼라. 이렇게 이제 제가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왜 인테리어를 벽돌로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인생가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거 써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제단을 아름답게 만드는 누가 뭐라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 이 1절을 보면 1절을 갖고는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인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비난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왠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잘 보는 현대성서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주석에 제임스 린버거가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단과 기둥, 주상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이 시기에는 그랬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건축하는 일과 개축하는 일도 나쁜 일이 아니었다. 그런 활동은 진정한 경건의 표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린버거가 얘기했던 질문을 답해야 되잖아요. 외면상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강동 목사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원고에 있는 대로 대개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만들었던 제단, 그 제단을 지탱하고 있는 주상들 엄청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소위 악한 일이었어. 왜 악한 일이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잖아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 호세아의 이 배경을 볼 때.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1세예요. 1세라는 말은 안 쓰지만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누구죠?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로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에게 묻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랬더니 로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아버지가 했던 것 더 강하게 내가 정치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당신에게 우리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해서 북쪽, 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남쪽 지역은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차지했거든요. 그 남쪽 지역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지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 위쪽에 있는 지파들이 10지파인데 그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지파도 많았죠. 영토도 넓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남쪽은 거의 광야 지역인데요. 북쪽은 비옥한 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이 북쪽이라고. 그러니까 북쪽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나라를 만든 거예요. 남쪽보다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데 뭐가 꿀리겠어요? 꿀릴 일 없잖아요. 인구도 많아, 돈도 많아, 영토도 넓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만들 때 남쪽은 찌그러들었어요. 남쪽은 줄어들었고 북쪽은 나름대로 강대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잡히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안 잡혔는가? 종교성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긴 했지만 이건 이스라엘이잖아요. 다윗 정통성에서 다윗의 선민공동체라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북쪽은 정치체제에 있어서 남쪽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잡히지 않는 게 종교성이었어. 신명기서를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이었다고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거의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청소년들은 초등부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려면 신명기를 외워야 돼요. 그 정도로 신명기는 중요한 책이라고요. 근데 신명기 율법 속에 딱 정해놓은 하나의 율법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 한 곳에서 드리는 제사 단일화의 율법이에요. 제사는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한다. 이게 분명히 율법서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율법서에 제시된 그 내용에 제사를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고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전부 다 가짜든지 아니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이스라엘이 달라졌는데 여로보암 2세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을 했는데 종교적으로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근데 여러분 종교를 장악하지 못한 정치가가 어떻게 국가를 치리할 수 있겠어요? 여로보암은 이게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잔꾀를 부렸어요. 어떤 잔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을 북쪽에 만들자. 두 군데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가장 위쪽에 가면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에 하나. 그리고 사마리아의 가장 남부 지역이었던 곳에 베델. 이 두 군데다가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소를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호세아 10장에 나오는 제단은 호세아 10장에 나오는 주상은 베델과 단 그리고 지방 성소에 있었던 제단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의리어리게 만들었어요. 의리어리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로보암 1세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대안으로 만든 이 성소들이 여로보암 1세가 죽고 나서 이어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질됐는가? 이 장소가 바알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 숭배의 근원지가 오늘 호세아 10장에 나오는 의리어리게 만든 제단이요 주상의 진원지였어요. 그래서 김필애 교수님의 주석 하나를 연이어 읽겠습니다.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공식적 제의가 거행되던 중앙성소 베델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지었던 지방성소, 단도 폐륜적 범죄가 행하여지던 악의 소굴이었다. 산당은 산 꼭대기나 언덕 위에 위치한 제의장소로 건물이 있거나 또는 노촌에 마련된다. 산당의 제의적인 구성 요소는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제단, 신탁의 수령과 관련된 아세라 상과 주상, 그리고 거룩한 나무를 둘 수 있다. 산당은 바알 종교와 풍요 제의가 야훼 종교로 스며들어오는 주된 통로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어져 있던 그 제단은 율법적으로 맞지도 않은 것이었지만 심지어 이게 얼마나 악의 소굴로 바뀌었는가,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베델과 단, 그리고 지방성소 많았거든요. 지방성소의 모든 장소가 바알 제단이 되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걸 호세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볼까요? 본문이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세요. 그 마음을 호세아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호세아 예언자의 사자오는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고발이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알을 섬기는 혼합주의, 양다리 걸치기, 이런 것들이 바로 호세아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원인이었다. 이것을 본문에서 고발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적용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았는데 불과 25년 만에 6명의 왕들이 들어서면서 난장판 나라를 만든 뒤에 결국은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북왕국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멸망한 정도가 아니고요,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이 살았던 사마리아는 남쪽에 있는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개만도 못하게 취급받던 나라로 전락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호세아의 고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오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이 여러분 주제절이니까 12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언어로 바꾸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12절. 자,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다 같이 아멘. 자, 12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12절에 묵은 땅을 갈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이 12절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만큼 여러분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예언서가 없는 거야. 메시지 예언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지? 막 찾았어요. 없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가져갔어. 그래서 서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갖고 있지? 그랬더니 이때, 야, 내가 지금 급하니까 호세아서 예언서 나한테 지금 그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너 미쳤냐? 이렇게 제 친구가 얘기하길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설교 열심히 준비했다 이거 지금. 근데 친구가 보내준 사진으로 지금 저거를 지금 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심어 사랑을 거두기를 원했다. 자, 준비된 땅을 갈자.
하나님과 더불어 땅을 갈자 마침내 내 의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오면 그분이 오실 것이니 그러나 너희는 악한 길을 걸었고 악한 곡물을 수확했으며 거짓의 야채를 먹었다. 여기 준비된 땅을 갈자를 우리 개역개정판에서 뭐라고 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이 기경하라는 말을 유진 피터스는 갈자라고 되어 있어요. 갈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브레이크업이에요. 여러분, 브레이크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점잖죠? 기경하라, 가라. 근데 아니에요. 브레이크업이라는 단어는요,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저기를 보면, 해제를 보면, 제일 먼저 브레이크업이라는 단어의 해석, 우리나라 번역이 뭐냐면, 박살내자. 그러니까, 점잖게 번역된 기경하라는 그냥 기경이 아니고요.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 한국교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곱씹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내 심령밭이 혹시 묵은 땅은 아닌가? 이강동 목사의 심령밭과 여러분의 마음밭이 혹시 묵은 땅은 아닌가? 그러면 이 묵은 땅이 21세기 오늘의 언어로 이 묵은 땅은 도대체 무슨 땅일까? 이걸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묵은 땅, 박살내야 하는 묵은 땅이 피상적인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내 심령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묵은 땅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오늘 설교의 레마로 정했습니다. 자막 보시죠. 자, 저 자막 중에 이부에 때는 장미선을 바꾸세요. 저기 단어 하나가 틀렸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나라는 신앙의 매너리즘을 갈아엎지 않게 되어 있는데 앞에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과 나라는 신앙의 매너리즘을 갈아엎지야. 왜? 묵은 땅은 오늘 21세기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은연슬쩍 아니면 팬데믹 2년 동안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만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같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치 오늘 보면 호세아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알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의 행태를 우리는 묵은 땅으로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여정에 우리를 두께를 세웠다면 그것을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를 통하여 반드시 브레이크업, 박살내요. 지난 주간 제가 참 은혜 받으며 읽은 책 하나가 있는데 감리교 목사님 한시철 목사님이 쓰신 시평입니다. 고운 눈 내려 고운 땅 되다라는 시평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제시한 한 시를 고려 중기의 문인이자 시인이었던 이규보라는 시인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소년 시절 노래라고 끄적거리느라 분만 잡으면 원체 거침이 없었네.
스스로 아름다운 구슬처럼 여겨 누가 감히 흠을 잡을까 했네. 나중에 찬찬히 다시 보니까 한편 한편 좋은 구절 하나 없구나. 차마 글상자를 더럽힐 수 없어 아침 짓는 아궁이에 넣어 태웠네. 올해 쓴 시 내년에 보면 똑같이 지금처럼 던져버리고 싶겠지. 당나라 시인 고적은 이런 까닭에 50이 되어서야 시를 썼다지. 이 시를 읽었는데 뭉클했습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이 시를 평했습니다. 평했는데 이렇게 평했어요. 와, 이규보가 후손들에게 위대한 시인으로 남았던 이유가 뭘까? 그는 위대한 글 쓰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문인이었지만 자기의 글씀과 자기의 삶이 서로 어울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던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그 시를 수정한 게 아니라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너리즘이 뭡니까?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신앙인인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건 내게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작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궁이에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버리려고 하는 흔적이 매너리즘 아니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등등 정말 수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개혁파에 있는 목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기득권 되셨지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싶으시지요? 근데 한국교회를 바꿔야 돼요. 한국교회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교회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계급주의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중앙 중심적인 목회자 제왕 중심적인 목회도 바꿔야 되고,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개혁자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염려하면 그렇게 말할까. 근데 요즘에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 소리가 옛날엔 크게 들렸는데 요즘엔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나이가 먹어서 이 목사가 보수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라 저에게 요즘 크게 들리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제도를 바꾸고 교회 형태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나 아닙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부터 개혁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먼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회색으로 살았고, 나도 모르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도 모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토끼머리 했고, 나도 모르게 이만하면 되지 않냐고 우리 스스로가 나를 부추기지 않았나요? 말씀 맺겠습니다. 아이든 토조의 글을, 이건 자막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는데,
아주 두 주의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단어를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쓰셨다. 즉 소문자 투르라고 쓰지 않고 대문자 투르라고 쓰셨다. 왜? 예수님은 진리를 그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분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따라 십자가까지 따라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540년 종교 개혁주일 아침에 예수가 대문자 투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문자 투라면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님을 소문자 투르든지 아니면 심지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참담하게 예수님을 이틀 그것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종교개혁 544주년 기념주일날 지금은 나를 갈아엎을 척기임을 명심하고 먼저 나부터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갈아엎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나누었는데 가슴에 잘 새기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